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부딪힙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은 싫어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고 그래도 또 너무 오래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원수 같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지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 마음속에 울리는 얘기 하나 있었어요. 되게 시골에 가잖아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 시어머니가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며느리하고 음식을 잘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 친정 이 시어머니가 음식을 싸줘요. 그 음식을 싸주는데 이 작은 며느리는 젊어서 그런지 자기 얘기를 똑똑해요. 어머니 안 가져갑니다. 가서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 시어머니가 멀쓱해가지고 며느리를 못 줬어요. 그런 음식의 문제는 정을 주는 건데 사실은 정을 주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정을 주는 건데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에게 주니까 큰 며느리는 오랜 경험이 있어가지고 노련해가지고 그냥 받아요. 근데 어머니가 좀 봉투에도 좋은 거 싸는데 이게 검은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신문지 말아가지고 음식을 싸니까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큰 며느리는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두 내가 오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커피를 먹는데 휴게소에 들려서 있는데 그 며느리가 음식을 딱 꺼내가지고 몰래 가더니 남편 몰래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은 모르죠. 그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있는데 한 몇 시간 만에 저녁에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그 전화를 안 받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뭐라냐면 얘야 수고 많았다. 내가 작은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내가 너한테 검은 봉투에 음식하고 돈을 300만 원 넣었는데 그거 꺼내서 네 옷도 한 벌 사 입고 그리고 손주 장난감 사주고 가족끼리 편하게 좀 지내라. 꼭 잘 써라. 큰 며느리가 허겁지겁 휴게소 가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 없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때 이 원인이 왜 그렇게 됐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사람이 싫어하면요 복도 잃어버리고 싫어하면요 축복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원수를 싸워라 사랑하라.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뭘 주면 그냥 받아갖고 와요. 그리고 낱낱이 헤쳐보세요. 누가 알아요? 떡 속에 또 금반지도 들어있는지. 할렐루야. 첫째로 원수는 있다 없다. 원수는 있습니다. 왜 성경이 있는 나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갈등이 많았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아셨죠. 고부간의 갈등을 예수님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피 속에는 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질투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쳐놓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의 동생을 죽여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뒤집어진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예요. 사람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보세요. 요셉이 누구 때문에 팔려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팔려갔어요? 아니요. 자기의 늘 같이 지나는 형들이 팔아치웠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같은 핏줄을 가진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치운 겁니다. 시편 이것을 쓴 다윗도 여러분 누가 제일 괴롭혔습니까? 자기를 사울왕이. 사울왕이 누구예요? 자기의 장인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정치적으로도 진보니 보수니 원수가 돼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원수가 됐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예? 이걸 전부 보면은 사상적인 원수가 있고 이념적인 원수가 있고 환경적인 원수가 있고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뭐로 여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원수가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주때는 세상 끝이니 주는 그러니까 원수는 마귀 그랬어요.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수는 악한 영이고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원수처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원수가 죄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도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농사 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 비를 내리겠어요? 바람을 내리겠어요? 물을 주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제일 조심할 것은 교수하고 원한 관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엘리트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교수들이 주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일 이 어드바이저 자기 지도교수하고는 절대로 적대 관계를 갖지 말아요. 왜냐하면 지도교수하고 원수가 되면요 끝납니다. 박사학위 못 받고 돌아갑니다. 교수하고 학생이 원수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농사 짓고 고기를 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원수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는 굉장히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고비 사막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란도 옛날에는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세계 문명의 산국들 아닙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는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의 원수는 바로 이런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으니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면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 세상에 너무 취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기뻐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건을 쓰지만은 그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뭐 모든 걸 사랑하죠. 정신을 사랑하죠. 세상의 음악을 사랑하죠. 세상의 모든 취미를 사랑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갈 곳이 있고 안 갈 것이 있고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고 먹을 것이 있고 안 먹을 것이 있고 너무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살아 좋아도 취하면 안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여러분 유명한 실리콘의 창업자들이 자기 자녀에게는 인터넷 안 가르치는 거 아세요?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IT 산업도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로 살아가.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안 가르쳐요.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랍니다. 우리가 원수가 생기면 세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첫째로, 내가 원수를 꼭 갚아야 돼. 내가 언제든지 저 원수를 갚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냥 잊어야 돼. 무시하고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 내가 갚아야 돼. 내가 갚을 거야. 내 평생 원수를 갚을 거야.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7절에 암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시 맡기라. 기록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과 이성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자기 감정과 이성은 뭡니까? 원수 갚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피를 가진 사람은 전부 원수를 갚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뭐 안 믿는 사람 다 압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하면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천국에 받는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쫓아낼 거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태운 것은 태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실제로 옛날에 구약시대는 눈을 다쳐 눈이 멀면 상대편 눈을 하나 뺍니다. 팔 잘렸어요? 자릅니다. 그게 유대의 율법이에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약시대 살았으면 우리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빼가지고 자르고 빼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신약에 사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원수가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니까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셰익스피어 전집을 많이 봤는데 그중에도 베니스의 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스토리가 뭡니까? 이 안토니라는 청년이, 이 사학가가 이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손해 봐서 돈을 빌렸었는데 유대인에게 돈을 3,000 은하를 빌렸어요. 그는 자꾸 차일피를 못 갚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정사정 없는 정말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판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판사님, 나는 돈 갚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나는 저 사람에게서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뭘 원하니까 저 사람의 가슴살을 1파운드 띄워주세요. 기가 막힌 거. 법정에 술렁술렁해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또 미우니까, 그 안토니 미우니까 가슴에 살을 1파운드 때려요. 그 죽으란 얘기예요. 판사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니 판사가 지혜가 있으니까 판사가 뭐라 합니까? 그럼 좋다. 네가 칼을 가지고 비했는데 크리스찬은 피가 생명이다.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빼라. 그러니까 이 사일록이 가만히 있다니까 어떻게 피를 안 흘리고 살을 째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머쓱해가지고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원수의 원수를 더 갚는다고 그러지. 원수 자기가 하는 것만 갚으면 되는데 거기다 이자를 왕창 붙여가지고 갚으려는 거예요. 보복 심리가 그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어? 오른뺨 때려서 나는 수없이 사람을 더 혼을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구약은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법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은 여러분 세상 법정 가지고 얘기하지만 또 세상의 공자나 이런 윤리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붙다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 죄 짓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의 좌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떠나가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원수 갚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팍 박혀 있으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원수 못 갚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율법 전서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의 윤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말씀이라면 우리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자리를 지나니까 큰 위대한 사람이에요. 인도의 간디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런 영국 백인들한테 모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도의 간디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정치하다가 흑인이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 4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76세 대통령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이제 원수 갚을 것이다. 그 사람을 잡아간 경찰과 검사와 판사와 그다음에 그 반대 정당과 그다음에 백인의 그 나쁜 사람들 전부 이제는 죽었다. 신문들이 대서특별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때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끊임없이 원수를 갖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화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원수 갚는데 시간을 뺏길 거 없고 원수 갚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훌륭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세 가지 시간인데 하나는 진공의 시간이 있어요. 멍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 시간. 그러면 빼앗긴 시간이 있으면 철학적으로 빼앗긴 시간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계획하고 이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왼수를 어떻게 죽이지? 그 왼수를 어떻게 하지? 그 옛날에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몇 년 전 일이 자꾸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 창의를 막고 내 진보를 막고 내가 공부하는 거 이거 빼앗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 때문에 옛날에 헤어진 사람들 굉장히 신경 쓰고 옛날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저도 실수한 게 많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막 왜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맨날 그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이게 빼앗긴 시간인데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용서하세요. 놔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원수를 갚고 얼마나 갚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야 진짜 갚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원수 갚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갚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고원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우리나라는 산 꼭대기 고원이 없는데 대관령감이 있어요. 쫙 산에 올라가다 끝에 가서는 딱 잘라가지고 밥상같이 대놨습니다.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참 푸른 초원이 있고 거기 가면 뭐 물이 있고 그 시원하고 그래요. 아주 좋아요. 그래 거기 갔는데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 첫째 원수는 뭐냐면 인간적인 원수를 얘기한 거예요. 다윗도 원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까 여기 양들에게 원수는 뭐냐면 바로 독수리, 매, 그다음에 늑대, 그다음에 들개, 그리고 또 사자 그런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이 굶주린 늑대들이 굶주린 이리들이 다 와서 그 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양은 그 목초지에서 굉장히 지금 살찌게 먹고 앉아있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기서 이 다윗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원수들이 눈앞에 보는 데서 양들이 푸른 초원에서 먹고 마시고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늑대가 들개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가 한 놈만 팔면은 그냥 공격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럼 목자가 주의 지팡이 막대기 아니하시니까 목자가 있는 이상은 이 목자가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쫙 울타리 서가지고 목자들이 교대해 가면서 늘 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잊어버릴까봐. 그러고 있으니까 늑대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 사자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자지만은 예수님은 안 주무셔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4시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원수마귀가 확 우리에게 대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잘 봐야 돼요. 왜냐 성경은 언어적으로 이 히브리어나 헬라의 배경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의 문화를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풍습과 문화와 그 모든 걸 유추적으로 해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돼요. 모형학도 공부해야 되고 문화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학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양들은요 치명타가 뭐냐면 양은 손이 없어요. 꼬리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짐승에게 제일 많이 붙는 게 팔입니다. 쇠파리 같은 거. 다 보면 어디든지 아무리 깨끗한 스위스 가도 파리가 있어요. 이 축산하는 데 가면 반드시 벌레가 있습니다. 이상한 벌레들이 많아요. 제일 심한 게 파리입니다. 쇠파리인데 이건 얼마나 끈질긴지요. 얼마나 끈질길지 몰라요. 사람 몸에 한번 붙으면요 따라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요. 그게 쇠파리.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양이 콧등에다가 이 파리가요 알을 까는 겁니다. 그럼 양이 이 코 안에다가 알을 까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막 우리가 몸에 조그만 뭐가 염증이 하나 생겨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게 들어오면요 뭐 그냥 양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막 온 머리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받아야지. 그 바위에다가 받습니다. 막 받고 또 파리가 이 머리에다가 또 알을 까요. 그래가지고 또 기생이 자라가지고 거기서 유충이 자라 생기면 얼마나 살을 뚫고 들어오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푸른 초장에 있어도 뭐 몸부림치니까 뭐 몸이 아프니까 그냥 가서 나무에다 비비고 이러면 보셨죠? 양들이 나무 비비는 거 보셨죠? 그거 뭐 몸에 기생충이 있어서 그래. 등을 비비고 막 비벼. 왜? 그 기생충이 있는데 젊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거다가 기름을 바르면 파리가 알을 못 갑니다. 미끄덩 해가지고 그도 있어도 또 이게 살균제 비슷하기 때문에 알을 까도 알이 죽습니다. 기름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발랐다는 우리가 장로가님이 기름 발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면 이 치료의 목적으로 예방의 목적으로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기름 발랐잖아요. 역청을 칠한 이유는 이러면 안팎으로, 왜냐하면 나무니까 습도에 대해서 약합니다. 물에 닿으면 나무는 썩습니다. 사람 사는 집도 안에다가 칠을 하지 않으면 나무는 반드시 썩습니다. 사람의 습도가 나와가지고 썩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박테리 균을 못 낳게 하는데, 근데 사람은 뭐가 들어옵니까? 사람도 들어옵니다. 사람은 시기와 미움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싹 들어와서 우리 인격 속에 자리 잡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치겠네! 그래. 술 먹고. 근데 뭐가 미치겠냐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몸살 치는 거예요. 혼자 자기 가슴 막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미움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살아도 미움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미치는 겁니다. 시기, 살인, 질투가 들어오면 정신없어요. 더군다나 이러면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는 겁니다. 나가질 않아요. 미움이 들어와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시기가 들어서 나가질 않아요. 완전히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학벌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완전히 여기에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미움이 내 인격을 다 장악하고, 시기가 내 인격을 장악하고, 욕심이 내 인격을 장악하고, 탐심이 장악해서 완전히 사람이 건너가는, 이런 미움이 들어간 사람 눈을 보러 보세요. 완전히 눈빛이 다릅니다. 살기가 등등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건 막을 재간이 없어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선텐 오일을 바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즉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면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미움이 들어오긴 와요.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희석시켜버립니다. 성령이 막아버려요. 마치 종이에 코팅을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코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석이 다 안 됐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성령이 들으면 이걸 다 막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참 속상한 일 많이 당하는데 이상하게 일주일만 가면 다 녹아요. 그 몇 년 가야 되는데 10년은 가야 되는 원수 같은 일인데 내가 일주일 만에 그 사람하고 밥 먹었잖아요. 그건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지워버린 겁니다. 못 들어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망하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을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게 없습니다. 그래, 없으니까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청계천 복귀공사하기 전에 자유당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장사하셨는데, 방산시장에 장사하셨는데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좀 살았는데 거기 청계천에 옛날에 그 개천에서 내가 목욕한 사람이, 내 친구가 방산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뚝섬 갈 거 없이 뚝섬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나보고 수영 간다 그래서 난 뚝섬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삼천공원 가는 줄 알았더니 수영을 글러 가는데 그런데 그 지체제 똥물에 가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내가 친구가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옛날에 청계천 시장에 쫙 판자촌인데 이러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전부 오강에다 똥 넣어가지고 다 부었어요. 청계천 완전히 반은 똥물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었다 나오니까 똥덩어리 막 떨어다녀. 거기서 내가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이 살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큰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신발자로 때리는지. 우리 큰어머니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나를 막 때리는 거야. 이 나쁜 놈. 청계천 똥물에 들어갔어 해가지고 냄새가 2달 가도 안 빠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빠지나 봐요. 안 빠져요. 여러분이 성령 안 받으면요 다 들어갑니다. 시기, 미움, 질투, 원한 쫙 배어가지고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공부한다고 빠져요? 안 빠져요. 돈이 있다고 빠져요? 안 빠져요. 잘났다고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댓글 안에 무너져요. 댓글 안에 무너지고 댓글 안에 극단히 선택합니다. 나는 세상은 댓글이 오고 신문 나도 나는 끄떡 없어요. 왜? 성령의 기름을 쫙 발랐으니까. 오면 툭 튕겨나고 오면 툭 튕겨나고 이를 들으면 흔들어서 성령 충만에 흔들어가 탁 털어버리고. 나는 흔들어야 돼. 성령 받을 때 기도할 때 흔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흔들면 다 나가요. 이게 여기 들었던 게 다 나가서 좋은 것만 남고 나쁜 거 남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흔들잖아요. 주여.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이제 알았어요. 왜 하나님 나보고 흔들려고 그러나. 그 흔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흔드니까 다 없어졌어요. 성령 충만에 통성기도 5만 원이 다 없어졌어요. 분명히 오전에도 원수가 있었는데 흔들고 나니까 원수가 다 잊어먹었어요. 그럼 나갈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다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잔을 채우는 맛이라는데 이 중동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아까우니까 넘치게 안 줘요. 그런데 이 넘치게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료잔에 음료를 넘치게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데 여기서 잔이란 뭡니까? 사람이 물만 마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소망의 목마르, 소망의 잔이 있고 믿음의 잔이 있고 은혜의 잔이 있고 건강의 잔인데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은 사람이 채워줍니다. 그럼 건강은 누가 채워줍니까? 사람은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누가 채워줍니까? 사람은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누가 채워줍니까?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있고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여기 보니까 채울 수가 없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도 자식의 지혜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책은 사주지만은 지혜를 어떻게 채워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자식이 병들면요 그 병을 못 고쳐요.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 건강을 백혈병을 채울 수 있습니까? 간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워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건방지게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채울 수 없어요. 소망이 필요한데 누가 소망 채워줍니까? 사랑이 필요한데 누가 사랑을 채워줍니까? 다 고갈됐는데. 믿음이 필요한데 누가 믿음을 채워줍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누가 지혜를 채워줍니까? 은혜가 필요한데 누가 은혜를 채워줍니까? 여기서 내 잔이 넘치나야 돼. 여기는 이러면 하나님만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채워주는 게 있지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신령한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고 애써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채워주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 있을 때 원종수 박사님이 미시간주에서 암 전문 의사로 계셨어요. 그래 와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자기가 대전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는데 전교에서 400명 중에서 꼴찌에서 5등이 늘 꼴찌. 뭐 학원 갈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시외버스 정장에 노인 한 분이 계신데 그 노인을 모시고 왔어요. 노숙자예요. 냄새가 나고 노숙자인데 모시고 왔어요.
정수야, 이 할아버지 씻겨드려라. 그래가지고 연탄불에 물을 데워가지고 씻겨드리고 나니까 너 내복 하나 산 거 있지? 예. 그 할아버지 입혀. 아니 내가 아끼고 있는 건데 할아버지 입혀드리라. 그리고 식사해드리고 재워드리고 그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원종수 박사에 채워준 겁니다. 전에는 책을 100번 읽어도 머리 안 들어왔대. 영어 단어 몇백 번 외워야 들어온대.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희한하게 책을 보면 책이 외워지는 겁니다. 영어 책을 보면 영어 다 문법까지 외워지는 거예요. 나는 책을 장수로 다 외웠대요. 국어도 외워지고 역사도 외워지고 생물 다 외워져요. 그래 시험을 보러 가는데 뭐 생각이 너무 뚜렷해 나는 겁니다. 이거 몇 페이지에 있었지. 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전교에서 5등을 했어요. 그런 교수들이 학생들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하다. 꼴찌에서 5등인데 어떻게 5등이냐. 칸영했어요. 다시 시험 보자. 그래가지고 똑같은 시험 줘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시험 다시 본 겁니다. 근데 진짜로 5등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시 갖고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채워주셨는데 책만 보면 외워집니다. 영어 단어가 그냥 외워집니다. 너무너무 잘 외워져서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더니 그래 내가 그러면 박사님 나 안수 좀 해주시. 나는 좀 안 외워지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스갈리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르바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채워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흘러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중동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베두인족들은 텐트를 치고 유목민들은 텐트를 칩니다. 그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잘 대접하냐. 그런데 그 불청객이 올 때는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물을 주고 물을 다시 안 주는 겁니다. 빈잔을 주면은 그 사람은 가라는 겁니다. 너는 불청객이 가라. 근데 자꾸 물을 채워주고 물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게 물이 일부러 이런 부족해 잘못해 흘러넘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흘러넘치게 합니다. 잔을 눌러서 상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게 하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한다. 그런 뜻이래요. 오늘부터 상에 넘치게 채우세요. 그래 이 말은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내 생명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책임주겠다.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잔을 채워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채울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못 채워요. 저도 제 부족한 걸 너무나 압니다. 병원에 가면 목사님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나이가 드니까 뭐 허벅지까지 문제가 와가지고 별게 다 부족해. 매일 가면 부족한 건 천지. 그런데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 여러분 교회 오면 지금 채움을 받는 겁니다. 주유소에 가서 시발일 채우는 같이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오늘 하나님 두 가지 일하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코팅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원수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보지만은 옛날엔 못 봤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영적인 현명을 보면 다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대통령이 말한 거 아니에요. 장관이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잔을 채운다. 내가 피 속에 내가 생명의 잔을 채운다. 내가 건강의 잔을 채워준다. 내가 축복의 잔을 채워준다. 내가 지혜의 잔을 채워준다. 내가 능력의 잔을 채워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이요, 저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 부족한 걸 주님이 오늘 흘러 넘치게 채워진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채우겠다는 겁니다. 먹으면 또 채워주시고, 먹으면 또 채워주시고, 먹으면 또 채워주시고, 굉장히 끝까지 채워진 겁니다. 사람은 한계 있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흘러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은 천양지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뭔지 모르고 그냥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으니까, 와, 오늘 내가 흘러 넘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그냥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을 나갈 때마다 뛸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희망이 넘쳐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코로나 맞이한 얼굴 같지가 않아요. 왜? 너무 환해.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얼굴이 환했어요? 아니, 화장품을 새로 발랐어요? 아니요. 나는 성령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흘러 넘칩니다. 뭐가 흘러 넘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내가 흘러 넘쳐야 남을 주죠. 내도 없는데 뭘 남을 주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